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4절부터 우리 21절만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졌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함께합니다. 내 윤리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작년 12월 23일 이곳에 첫 예배를 드리고 24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편 100편부터 쭉 이어서 메시지를 하는데 한 일주일을 지나고 신년이 됐는데 어느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새벽기도 나오는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하면서 좀 만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며칠 전에 시편 103편 말씀을 하실 때 자기 마음에 탁 와닿더래요. 하나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제가 지금까지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주간 복음을 듣고 자기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고백을 하세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이분이 간증을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일주일 새벽 기도하는 상간에 26일 날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이 있어서 갔는데 6개월 전에도 안 나타난 것이 나타났대. 그래서 뭐 별거 아니겠죠 하더니 종이를 내세요. 진단 종이를. 폐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받았는데도 옛날 같으면은 불안해할 건데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것을 체험하니까 고백이 제일 먼저 고백이 오래 사는 것도 필요 없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천국 가고 싶다라는 고백이 되더래요. 그 고백이 가식적인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고백을 하시는 거 있죠. 그런데 이분이요, 한 달, 두 달 상간에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참 가깝게 이렇게 지내게 됐어요. 문제만 있으면 저한테 먼저 전화하고 한 달 반 전에 돌아가실 때도 그 집에서 저한테 먼저 전화와서 목사님 장례를 목사님이 치러주시면 안 되냐. 그런데 그건 좀 그렇다. 그래서 그 본교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오늘 새벽에 그분이 새벽기도 오실 때 바람을 헤치고 찬 바람을 헤치고 늘 오시는 그분, 계단에 힘이 없어서 못 올라오실 때 제가 이렇게 껴안고 부축해서 올라와서 저 뒤에 앉으셔서 다 기도해 드릴 때 화답하는 그 모습이 뭐 생생한 거죠. 그래서 제 가슴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귀에 생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새로운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떤 영이 우리를 지배해요?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단의 영을 받고 사는 사람. 지금부터 오래됐습니다만 일본에서 한 15, 16년 된 것 같으네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살해를 당했어요. 목은 잘려가지고 하수구에 던지고 몸은 도막을 내서 쓰레기통에 번지고, 근데 입을 보니까 입에다가 나는 스쿨 킬러다 이렇게 써놓고 아이를 죽였어요. 근데 한 달 동안 그 아이를 누가 죽였는지 아무도 못 찾았어요. 경찰이 암만 과학 수사를 해도 누군지 못 찾아요. 범인을. 얼마나 완전 범죄를 했는지. 근데 죽은 그 아이, 6학년 아이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살아있는 짐승, 개를 목을 졸라 죽이는 거예요. 그럼 목을 졸라 죽일 때 이 아이는 희열을 느껴요. 얘를 잡고 보니까 얘가 개하고 같이 놀다가 개를 살해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아이가 뭐냐? 미국의 모든 폭력 비디오를 안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폭력 비디오를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무슨 영이 지배를 해서? 성령은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2달 만에 이 아이가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소년원에 들어가서, 제가 호텔에서 신문을 보는데 일면에 탑기사로 났어요. 그 아이가.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이 아이가 뭐라고 한 거냐고 타이틀을 보는데 이게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안 죽였다는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죽여놓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 안에 나 아닌 나가 있다고. 그게 뭐예요? 악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미 포로됐습니다. 사단에게 포로되고 바벨론에 포로돼서 지금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서 11장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새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새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포로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아닌 태양을 숭배하고 단무스를 숭배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포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은 완전 파기되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포로로 가 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맺은 언약은 유효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학수고대하고 계세요. 돌아와라. 언약 속으로 와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세요. 저는 5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냐. 포로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태를 다 아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이런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율례나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되는데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 율례를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 상태예요. 12절 보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사실 이런 상태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계명 안에서 율례를 지켜야 되고 규례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설명한 것이 율례입니다. 근데 율례는 심판을 하잖아요. 근데 율례 안에 규례가 있어요. 규례는 반드시 뭐가 있냐 따라오냐면 심판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 안에 율례를 지켜야 되는데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아요. 이방인의 규례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영적 상태를 알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악한 고관들이 오히려 자꾸 부추겨요.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언약 밖에 이방인들의 규례를 따르도록 부추기고 있단 말이에요. 1절 2절 확인해 드릴게요. 1절 보세요.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이 25명이 전부 다 하나님 아닌 태양신을 숭배하고 단무스를 숭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25명이 있는데 시작. 내가 그 중에 이름을 잘 봐요. 아술의 아들 야사나와 또 요 이름을 잘 봐요. 분야 아들 누구요? 불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뭐라? 백성의 고관들이에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2절 봐요. 뭐 하는지.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뭘 품고 있어요?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 뭘 해요?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래요. 지금 백성들이 잘못되고 악한 길로 가면은 고관들이 뭐 해야 돼요? 이건 아니다 하고 돌아서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고관들이. 나는 불야다를 보면서 결국은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시체들이 널려 있다. 널려 있어도 이스라엘 성읍은 우리의 성읍은 가마다. 시체 고기들이 널려 있는데 가마 안에 있는 고기는 안전하지 않느냐. 누가 채갈 게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안전하다고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마 안에 있는 고기를 할지라도 끌어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타인들에게 넘겨서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 계획이냐면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신 곳만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세상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곳이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곳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은 것 말고는 안전한 곳이 이 땅에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것 말고는.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데 돌아서지 않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악한 일을 주동한 자가 제일 먼저 죽어요. 그를 먼저 죽이겠대요. 분명히 13절에 말씀하죠. 시작.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야의 아들 누구요? 불야다가 죽이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그러잖아요. 불야다가 제일 먼저 죽어요. 제일 먼저 본보기로 죽여버려요. 나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한 일에 꾀하지 마시고 악한 길에 가는 자를 도와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열왕기상 8장 33절로 34절에 보니까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시작. 주의 이름을 뭐하고? 인정하고. 우리에게 인정할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에스코트 하시는 거 아니에요? 케어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만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은 목사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있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 아니에요. 분명히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성전의 가치를 알아요. 성전에서 주께 뭐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러잖아요. 34절의 메시지를 잘 보세요. 시작. 저는 하늘에서 들리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뭐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습니다. 또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회복되는 역사도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은혜의 손길이에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게 하시겠다고 마음에 늘 품고 돌아오기만 해라. 언약 속으로 들어오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기업을 허락하마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중에 15절 16절을 잘 봐요. 15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뭐가 되게 하겠다?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빼앗긴 모든 땅도 회복시키셔서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바꿔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빼앗긴 것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16절 보면서 맞다 그렇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흩었지만은 하나님이 회복되는 그날이 와요. 그래서 17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7절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흩으셨지만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요? 모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또 뭐 하시겠다? 모으시겠답니다. 이러면서 모아로 끝나지 않고 모아내서 그랬어요. 꺼내겠대요.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뭐 하겠다? 오늘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오늘 약속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업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땅도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을 주시겠대요. 그럼 어떻게 언제 회복되냐? 18절에 이걸 안 하고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회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함께 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뭐 하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익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제거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거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승리예요. 여러분 건강도 건강에 무익한 것들을 여러분 계속 섭취하면 안 좋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맨날 기름에 튀긴 거 먹고 고기만 먹어봐야 어떻게 되는지. 그걸 끊지 않으면 건강도 회복 안 되듯이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오늘 제거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먼저 제거하래. 그리하면 내가 은혜로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겠대요. 제거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게 심겨져요? 19절 최고의 중요한 은혜입니다. 19절 봐요.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겠다고요? 한 마음을 주고 그랬어요. 여기에 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해지는 마음도 있지만은 여기 본문의 중심으로 보면 너희 민족이 지금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지 않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는데 하나 되라. 포로되면서도 계속 싸워요. 그런데 진짜 하나 되는 순간부터 역사 일어날 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마음을 주어서 남북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교회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한 마음을 주실 이유가 있어요. 왜? 남과 북이 합해져서 잃어버린 황폐한 성읍도 재건해야 돼요. 하나님의 허물어진 성전도 건축해야 돼요. 이들이 마음을 딱 합해버리니까 며칠 만에 성전이 건축되냐면 92일 만에 성전이 건축해버려요. 여러분 진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대역사 이룰 줄 믿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2부 예배 드리듯이 수요예배 나오면 역사 일어날 건데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철야 예배도 이렇게 주일 2부 나오듯이 1부 나온 사람이 2부도 같이 나오면 더 역사 일어날 건데. 그러니까 분명히 한 마음을 주어 그랬어요. 근데 한 마음만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있어요. 19절 잘 보세요. 한 마음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새 영을 주며 그랬어요. 새 영을 주시겠대요.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새 영이 들어가니까 뭐가 돼요? 제거되고 살처럼 어떻게 된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 오늘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래서 에베소서 분명히 4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뭐하라? 성령은 우리를 지금 하나 되게 만드세요. 하나님과 나도 하나 되게 만들지만은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성령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부부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의 특징은 뭐냐? 자꾸 분리하는 겁니다. 이간자입니다. 분리자입니다. 하나님과 자꾸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놈이 마귀놈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 안에서 오늘 새로운 영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비밀을 누리고 가면 20절에 보니까 최고의 축복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너희가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되리라? 그들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시겠대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안에서 오늘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최고의 축복의 고백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 한번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어떻게 하는지. 그럼 오늘 세 가지만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새 영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첫째, 내 안에나 여러분 안에 잘못 각인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틀린데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게 고정관념에 탁 박혀가지고 틀린 줄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온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 내가 가지고 있는 쏘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체질, 요지부동이라 안 바뀌는 거라
언약처럼 안 바뀌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거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맞다. 잘못 각인된 것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18절 말씀처럼 이것만 제거하면 내 삶은 갱신되어지는구나. 아니 개혁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결단을 내렸어요. 맞다 그렇다. 내가 복음적 성향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종교적인 성향이 많다면 오늘 종교를 버리기를 바라요. 근데 버리라고 해서 아멘 하셨는데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종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건 쓸모없는 거구나. 여러분 진짜 믿음에 깊은 뿌리를 내리면 믿음 안에서 율법적인 체질도 갱신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부분을 안다면 그것이 무너지고 무기력하게 될 수 있는 곳으로 집중하기만 하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모든 성향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될 줄 믿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 목이 칼이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율법은 무기력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율법이 나를 얽매일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희미하니까 율법에 끌려다니는데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죄 해결이 안 돼요. 율법은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 해결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해결입니다. 근데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모든 손가락이 남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아이고 왜 저렇게 하니?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율법은 이해가 안 돼요. 자꾸 정죄하고 결국은 그 정죄가 내가 정죄를 당합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면 내가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져서 율법이 무기력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점점 제거되고 끊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의 환경을 만나면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안 풀릴수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 예수 바라보는 시간이구나. 문제가 안 풀린다. 더 바라보라는 시간이구나. 사건이 심각하구나. 간단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시간이구나. 이제 기관들이 총회를 하는데 기관 총회가 결산해 보니까 금년처럼 마이너스가 없구나. 그럼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 함께 바라보기만 하면 내년에는 대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런데 그냥 모르고 가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가려면 함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면 끝난단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중직자들이 금년 한 해를 여러분 결산해 볼 때 머물러 있다면 이건 아니다 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바라보기를 바라요. 제가 철회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막 오는데 우리 김종원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밤부터 오늘 철회부터 8시 반에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그 말 듣는데 막 속이 막 체증이 묶인 체증이 꽉 내려가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오늘 2사람밖에 안 왔대. 그러니 좀 있다 보니까 2사람 더 오고 4사람이나 장로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요. 맞다 그렇다. 장로님들이 뭐가 이제 제정신 차렸나 보다. 그런데 장로님들만 제정신 차리면 안 되고 나도 제정신 차려야 되고 나만 차리면 되지 않고 당신도 에브리바디 모두가 제정신 차리기를 바라요.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바라보자 말이에요. 함께. 우리는 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허물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 허물투성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치유받을 게 없으면 오늘 밤 여러분 하나님 불러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 다 됐어요? 치유받을 덩어리가 더 축복입니다. 치유 끝나면 오늘 밤 데려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치유 중요해요. 공사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본주의 쓰라고 그래도 안 써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꼭 기억하세요. 이상한 신비주의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말씀만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뽑혀지고 제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 복음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인생의 참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그 자리가 오늘 예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완벽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는 거지, 예수 밖에 있는 우리에게 영을 주실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되는 건 맞지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청한 마음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럼 문제가 시작의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사건과 환란이 오히려 축복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보니까 빨리 이것만 버리면 돼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우리는 죽고자 하는 자가 아니지요? 죽고자 하는 자가 아니지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 맞지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셨는데 뭘가 고민해요?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세대를 오히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지요. 오직 마음을 모아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예수 안에서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분별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새로워지냐? 여러분의 삶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새 사람을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입은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가슴에 잘 새기세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확인돼야 돼요.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받은 자 맞지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룻기서 1장 16절 보니까 나오미를 따라 나온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분명히 말해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요.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때부터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건 맞지요? 이런 축복으로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상속이 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당연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면 헌신하라, 순종하라, 고난을 받으라, 핍박으로라도 참아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고난이 오면 더 좋아요. 핍박이 오면 더 좋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질 줄 믿어요. 감옥 안에 가서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다는 말 안 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분명히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진짜 붙잡고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힘을 주실 겁니다.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달려가는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마다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응답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한 주간 맛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신앙생활은 예배 시간만 예배되면 안 돼요. 24시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진짜 최고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한 분만. 여러분들이 진짜 최고의 축복이 뭐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누리세요. 어느 정도 문제를 만나도 문제 아니라고 할 정도로 마음껏 복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게 누려져야 여러분 삶의 최고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받아요. 진짜 은혜가 뭐냐? 구원받은 거지요. 진짜 은혜가 뭐냐?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지요. 진짜 은혜가 뭐냐? 임마누엘이지요. 그런데 이게 누려지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유일성의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일해보세요.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공부해서 해보세요.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사업해보세요.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일에 성공하셔야 돼요. 불신자가 하는 거하고 여러분은 달라야 돼요. 불신자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타고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응답을 받으면 마지막 보입니다. 최고의 보화가 보입니다. 야, 현장은 진짜 보화밭이 널려 있구나. 야, 우리 남편이 지금은 안 믿지만 우리 남편이 믿기만 하면 진짜 중직자다운 중직자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말고는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현장 나가서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가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전도에 맞물려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삶이 선교와 맞물려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삶이 제자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어떻게 하면 후대한테 전달할까가 이게 최고의 보화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여러분으로 끝나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아니면 그 다음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 축복의 비밀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하라,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제자를 세워라, 후대들에게 이걸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된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한 어마어마한 축복 전도를 잃어버렸어요. 선교를 잃어버렸어요. 제자 세우는 걸 잃어버렸어요.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 안 했기 때문에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속에 생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선교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제자 세우는데 한을 좀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후대들에게 이 비밀이 전가되지 않는다면 애통하면서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화밭이 보였다. 이것만큼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한 주간 누리다가 다음 주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최고의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만 마음에 한번 품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잘못 각인된 모든 것들이 제거되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복음보다 종교가, 믿음보다 율법이, 신본주의보다 인본주의가 강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만을 따라 달려갈 때 우리 안에 신비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복음만을 붙잡고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영으로 나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어 날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참맛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의 자리로 도우실 줄 믿사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